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우리 강단을 함께 섬겨주신 우리 임선희 전사님, 또 우리 유성원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변함없이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선포한 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나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하면서 앉겠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기도. 예,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제가 지난 2주간 그 선교대에 다녀왔는데 우리 선교대 영상을 한 1분 정도 보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이런 데 다녀왔구나 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5월 마지막 주 순복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순복음의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41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지난 27일 대성전에서 거행됐습니다. 이 소식 김나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순복음의 선교사들이 지난주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순복음 선교대 개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막이 오른 제41회 순복음 선교대회에서는 순복음 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절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 선교회 총재 조용기 목사도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속에 꿈을 품고 선교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낙심이 있더라도 그를 극복하고 위대한 천국을 이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르완다 김보혜 선교사와 카자흐스탄 오수황 선교사의 선교보고, FGTV 방송국의 선교 특집을 통해 성도들은 우리 선교사들의 생생한 사역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원주민 선교사의 찬양, 우수 선교사 시상식과 감사패 수여식에는 뜨거운 박수로 격려했습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선교지에서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영적 고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듬뿍 받은 순복음 선교사들의 힘찬 도약이 기대됩니다. 순복음 뉴스 김라나입니다. 2015년 선교대회에서는 순복음의 선교사들의 영적 재충전과 안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선교대회 잘 다녀왔고요. 이제 보여드린 것은 제가 한 컷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안 나왔으면 안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잘 쉴 줄 알았는데 잘 못 쉬었어요. 쉬지는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이제 설교하느라고 한 10번 설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가면은 이렇게 옛날에 보니 뻥축구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공 뻥 차고 달려나가는.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진 않으셨지만 역사하신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어떠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왔습니다. 내년에 나를 꼭 다시 부르라고, 그래야 한 번 더 설교하니까 기적의 현장을 전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산을 움직이는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이것은 나와 좀 함께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일평생 동안 저에게 부어지고 그 은혜가 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평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또 일평생 절대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문제이죠. 좀 산처럼 큰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의 바람과는 달리 제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문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산처럼 큰 문제를 만나면은요, 사람들이 이 산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산을 뚫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애써서 힘써서 그 산을 돌아 지나가려고 애씁니다. 어떤 방법이 산처럼 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한번 우리 손들어 볼까요? 나는 산을 넘어가겠다. 없어? 나는 뚫고 지나가겠다. 좋았어요. 그러면 나는 돌아가겠다. 나 두 사람.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손을 안 들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손 못 든 게 맞습니다. 산을 넘어가는 것도 힘들고 산을 뚫고 지나가는 것도 힘들고 산을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버겁고 힘겨운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산처럼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방법은 아주 센세이션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는 너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산을 통째로 들어 옮겨 놓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째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 알려주시는 방법이 정말로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따라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만 않으면 이 산처럼 큰 문제라 할지라도 저 바다 가운데로 저리 옮겨가라 하면은 옮겨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항상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어야 하지만 이 산과 같은 문제가 정말 치워질 수 있을까? 정말 옮겨질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모두는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이해하신다고 말하기에는 또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의 사정을 무시해버리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이 막막함을, 이 낙심을, 이 답답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세요. 그분도 우리와 같이 사셨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문제들을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문제 산처럼 큰 이 문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워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 산처럼 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치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려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산에 가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은 산에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산을 연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문제를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에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산을 뚫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을 타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을 애둘러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산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산을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 산을 오르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산을 뚫고 지나가는 것도 내가 뚫고 지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산을 에둘러 지나가는 일, 돌아가는 일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을 옮기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산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문제를 날려버리실 수 있는 분, 이 문제를 통째로 들어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산을 보지 말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산을 볼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보면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생겨나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습니까?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걸었습니까? 아니면 무섭게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이런 산처럼 큰 문제들 앞에서 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3절 말씀 한 절 더 남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힘든 가운데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없어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심에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와 있는 이 큰 문제의 산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 문제가 다가오면은 하지 말자, 해도 안 되는 걸 왜 하고 있냐, 시간 낭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믿음, 확신한 믿음,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언제 생겨나느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어 산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전진하십시오. 과연 그런지 여러분이 24절 말씀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 엄청난 문제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는 길을 그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시기가 우기라, 비가 많이 내리던 시기라 이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살이 아주 세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예전에는 가뭄 때 걸어서 건너갈 수 있었던 그 곳들조차도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깊고 아주 세차게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 물길을 잠재우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유의 넓은 다리를 던져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각 진의 지휘관들은 백성에게 언약궤를 잘 보고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출발할 때 바로 그 언약궤를 뒤따라 행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셋째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서 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강물이 갈라질 거라는 확실하고 절대적인 증거를 제사장들에게 미리 주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강물이 갈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고 그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 그 세찬 강물을 버티어 서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순종과 이 헌신의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일으키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그들이 그 세차게 몰아붙이는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앞에 맹렬히 흐르던 그 요단강 물이 멈춰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는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들과 군대와 거민들이 어찌나 큰지 당신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우리는 봤단 말입니다. 이제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10명은 산의 크기를 보고 뒷걸음질 쳤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기를 희망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쩍 않고 그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파괴적인 습관일 수도 있고 인격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 힘든 결혼 생활일 수도 있고 혹은 직장 문제나 또 재정의 문제, 신체적인 장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버티고 서서 꿈쩍도 안 하는 여러분의 문제에 서 있는 여러분의 문제의 산은 무엇입니까? 아주 오래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신유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신유기도할 때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는데 어떤 한 유명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일어나서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신유기도를 할 때마다 이 학생이 아멘 아멘 얼마나 크게 하든지 온 성전이 떠나갈 듯이 아멘하는 그 아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가 끝나고 이제 자리에 다시 앉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청년이 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아이고 안 믿어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의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생겨난 이 산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세요. 그 산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산을 옮기시는 분에게 관심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과 신적인 이 능력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며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산을 옆으로 옮기시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 나가면 문제의 산은 반드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며 그들이 믿음의 행보를 믿음의 걸음을 옮겨 놓았을 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때 믿음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다른 데 있을 때,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믿음이 없으면 여기 나오지도 아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지도 않아요. 그 집사님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 집사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있어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으면서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꿈과 희망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달려나아가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과연 그런지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선 두 가지와는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은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습관이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결함이 그렇습니다. 힘든 결혼 생활이 그렇습니다. 직장 문제가 그렇고 재정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이든지 나와 나 스스로와의 관계이든지 모든 문제의 근원은 관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관계적인 문제를 풀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난 미움과 갈등과 분노와 질투와 아픔의 마음들을 풀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라는 생각을 이제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스스로의 무력감, 그래 내가 못나서 그렇지, 그래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무력감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따라합니다, 용서는 능력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누구 좋으라고 저한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냐고요? 따라합니다. 나 좋으라고. 여러분 좋으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죠. 미움은 결국 우리를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미움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너무 분합니까?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까? 그래서 용서할 수 없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와요. 용서할 수 있는 때가 있다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인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끝이면은 다시 눈에 쌍심지가 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보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우리 일리노이에 있는 위튼 대학을 졸업한 형제인데요. 이분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6년 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남미의 살인 종족으로 알려진 지금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만난 4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아우카족을 찾기 시작했고 1956년 1월 8일 주일 아침 쿠라라이라고 하는 강에 그들이 탄 경비행기가 잠시 착륙했을 때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찾던 아우카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언어로 부아비아 우눔누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아우카족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날카로운 창끝이었습니다. 그날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라이프지와 타임지 등의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는데 그 제목이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기사였습니다. 2년 후 몇 명의 여인들이 다시 아우카족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우카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아우카족을 위해 헌신한 이 여인들을 향해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이 고생을 하며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백인들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왔고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그렇게 들려주고자 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 당신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그래,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아우카족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을 꽂았던 키모라고 하는 한 청년은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을 보며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not a waste,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우리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문제의 산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 미움과 다툼과 이 분쟁의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 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과 함께했던 젊은 선교사들은 이 아우카족이 창끝으로 찔러올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짐 엘리엇과 함께했던 젊은 선교사들은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짐 엘리엇과 함께했던 젊은 선교사들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 용서를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보게 하고 용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을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용서는 산을 움직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오늘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용납하지 못한 내 개인의 문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강력하게 연결되어질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의 산을 옮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평생 끊이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이제 우리도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진하여 나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의 산을 옮기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또 오늘 주님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신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먹고 마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산을 움직이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먼저 이 산을 움직이는 기도를 위해 우리가 먼저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내 자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가져오고 아버지, 그래서 내 인생을 핥히고 지나갔던 모든 일들과 사람들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용서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전진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적은 내가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은 산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산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산을 돌아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산을 아버지 통째로 옮기는 일입니다. 아버지,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찢기신 살과 아버지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대할 때 아버지, 우리가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